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우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궁금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누웠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두란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강론할 때 바르게 강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권능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말씀의 강물, 승리의 큰 강물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회복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으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으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승리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적 상황은 주의 말씀이 없고 또 주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주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바르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안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함으로 제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견고한 믿음과 순종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8절에서 9절 10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바울의 아시아 사역인데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자,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위기 상황을 다 돌파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자신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배 처소를 찾은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동족을 향한 간절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3개월은 자,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사역 중에 제일 긴 시간인데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자신을 변론하고 바울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까지도 되었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때 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악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론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마음에 굳어 있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를 이렇게 되었죠. 자,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자, 여기서 굳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다, 비방하다, 복음을 완전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복음을 어느 정도만 거부하고 어느 정도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복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거부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바로가 완악하여서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렇게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강하여서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무수히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홍해를 지나서 또 광야에서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반석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은 불순종하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자 그들이 성품이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장 30절 말씀 헤스본이나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완강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자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66권인데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경을 풀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죠. 그럼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돌같이 굳고 완악하여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집트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서 바울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세워지는 자들도 있었는데 남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떠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바울이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두란노 사원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강의실, 학원, 학교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바울 당시에 자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할 때 그 임대료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사용료와 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아침 저녁에는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럼 남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텐트 만들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또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원하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에베소에서 행한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 중심, 회당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전도 전략이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2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간청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이제 3차 전도여행도 이어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는데 받아들여서 제자로 따로 세워진 자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자, 유대인들은 항상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 그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에 갇힌 자들이, 이 세상의 어둠에 갇힌 자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주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네, 3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된 강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불경건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파송하죠. 그때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로부터 나와서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제가 주석에 보니까 완전히 교제를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교제를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럼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곳에서는 미련 없이 이제 그것을 떠납니다. 자, 그것은 완전한 절교와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제를 단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로 세워서 그들을 이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들로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로 번역된 아포스타스의 원형 아피스테미는 절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그냥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러한 경계를 분명히 정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영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분명한 한계선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과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경계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배척과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떠난다는 그러한 측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란노서원은 에베소 복음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바울의 복음 사역에 두란노서원이 에베소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서원이 에베소 지역의 도시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한 번 더 공독할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두란노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에, 복음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됐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이제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 안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란노 선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란노 선에서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사역에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도시의 중심지죠.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닌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 다른 도시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음을 지금 오는 이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함으로 그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맺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와서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맺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의 전 66권의 성경 말씀을 상세히 풀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능력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았죠. 그런데 바울이 주로 사역이 말씀을 강론한 것이에요. 말씀을 또 강론하고 또 어떠한 병고침 그러한 것도 했지만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으로 기독교가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었는데 바울은 브리스, 길라, 아굴라 등이 이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그러니까 도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처음에 3개월 동안을 말씀을 강론할 때는 소수의 제자들이 세워졌겠죠. 그런데 그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을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의 강물이 넘치고 회복의 강물이 넘치고 부흥의 강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놀라운 능력, 풍성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성경 말씀을 강론했죠. 그 다음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본거지로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수많은 신전의 모형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그러한 것으로 상업이 번성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우상의 본거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수건으로 이제 땀도 닦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 이 손수건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죠. 앞치마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죠.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성행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술과 요술 등이 성행하는 흑암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타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자들 고치는 분이 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냥 손수건에 앞치마를 자 병든 사람 맞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흑암의 도시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능력대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월등하게 큰 것임을 그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자,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사람의 환상이 보였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막으셨죠.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하는 곳이 있어요. 저에게는 서부경남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에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첫 성인 이제 유럽의 관문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아시아에서 처음에 그토록 원했던 아시아에서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역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곳에서 처음에는 사역의 결실, 어떤 신앙의 길을 갈 때 풍성한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우상 숭배 본거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도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고자 할 때, 고난을 받으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주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사에게 풍성한 결실의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이전에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 정말 완악하여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럴 때 바울이 마음이 상했겠죠. 바울도 사도지만 상처를 받았겠죠.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풍성한 결실, 하나님의 때에 이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전도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 악기에 시달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서 회복의 큰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을 우리가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배우고 읽고 말씀 순종을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란노선에서 주님께서 따로 세운 영혼은 하나님의 양육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선에서 주님께서 따로 세웠죠. 바울이 제자들 따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를 따로 세운 것이라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현장에 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기적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행한 기적,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이 있는데, 자, 그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결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기적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질병에 고통받던 자들이 병에서 노임받게 됐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겠죠. 또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자들이 그들 안에서 악기가 떠나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읽고 적용했죠. 근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잘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돌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돌파 기도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강론해서 풀어서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강력하게 돌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가장 복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의 길에서 놀라운 기적과 풍부한 결실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며 선교와 전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사역의 풍성한 결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복 누리시고 영원 구원의 풍성한 결심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결실, 사역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결실을 맺어서 승리의 큰 기쁨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